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다 진멸해야 될 대상까지 언급을 했지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라고 해서 분명히 아말렉을 그 말 그대로 완전히 다 진멸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에부터 해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명령을 실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이 고대 근동에 있어 가지고 전쟁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전쟁인데요. 이것은 전쟁의 목적이 쉽게 말하면 돈이었습니다. 재원을 가장 쉽게 충당하는 방법이 이웃나라 주변국과 전쟁을 해서 빼앗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경제 전쟁은 값싼 노동력이나 혹은 보물, 좋은 동물들을 얻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성전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신을 위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탈취물을 취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고대 근동에서 두 번째 유형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은 이 죄인 아말렉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전쟁을 이행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하라, 이 말씀을 어기는 거죠. 자신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로 잡지요. 그리고 다 진멸해야 될 짐승 가운데서 좋고 기름진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지요.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했죠.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2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죄를 지으면 그냥 가차없이 벌하시고 버리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가 속히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단번에 그냥 가차없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한 것 자체가 사울에게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사실 여러분, 이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긴 하지만 이것은 사울 왕의 믿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승리한 것이었죠. 오히려 사울 왕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백성의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 사무엘의
사무엘에게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을 다시 맡긴 것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인내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 기회, 이 순종의 기회를 잘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은 전리품과 탈취물에 대한 욕심에 이끌리지요. 그래서 좋은 가축은 살립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에 이끌리지요. 그래서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그 일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 사울 왕의 행동은요, 사사시대의 핵심 메시지인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또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죄 지었다고 해서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기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 앞에서 재물을 향한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제 거짓말하는, 회개치 않는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점점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욕심으로 시작된 행동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발전되지요. 죄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뻔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뻔뻔한 거짓말 앞에서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뭐냐고 반문하지요. 그때 15절에 사울의 거짓말은 더 분명해집니다. 무리가, 백성이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왔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짐승들을 남긴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하는 거죠. 즉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백성이다. 이 말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왕으로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자기의 죄를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원했고요, 왕으로서의 권력과 부를 원했고요, 또 왕으로서의 성공과 명예는 원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전 9절에 보시면 이 양과 소를 가지고 온 것이 사울과 백성이라고 그 주어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만 사울은 자기는 쏙 빠지고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거역하는 마음과 완고한 마음만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순종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결국은 더 큰 죄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혹시 거역하는 마음과
또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죠.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기회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지요. 이 새벽에 주여 우리의 모든 완고한 마음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사울의 전철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가 축복과 생명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